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좀 마음의 부담이 꽤 컸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부족함을 제가 또 알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를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의문도 솔직히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제가 지금 풀러 이거 신학교에 지금 디민 과정을 밟고 있는데 내일까지가 과제 논문을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한 2주 동안 과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거룩한 부담감과 또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는, 또 제가 공부를 한다고 1년 정도를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설교를 또 하나님께서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부담감과 또 마음의 이런 무거움 때문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심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사실 저는 작년 12월에 이 미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 미국에서 맞이하는 첫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뭔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에 이 설렘이 좀 가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 미국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명절과 조금 이어보려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드렸던 이 초막절, 수장절과 연결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구약 성경보다는 이 미국의 역사적 사건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바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박해를 피해 이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유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가족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시련을 이 영국 청교도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바라보길 소망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오히려 이듬해인 1621년 절반과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추수를 마친 그날을 기념하여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3일간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서 그들이 추수한 첫 이 옥수수를 가지고, 또한 야생에 돌아다니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를 올려드린 그 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을 하여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키는 유일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땅인 것이죠. 저는 그러한 역사적인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너무 설렌 나머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우리도 칠면조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구워서 한번 먹어보자고 했더니 다 하나같이 칠면조 고기는 맛이 없다고 맛이 없고 그냥 치킨 시켜 먹자고 그렇게 말해서 조금 김이 새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곰곰이 영국 청교도들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신앙을 지킬 땅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더 궁극적으로, 또 인간의 본능적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필수 조건 바로 먹는 것. 먹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추수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전하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 제목의 구절 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짧은 구절처럼 배불리 먹고 라는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 먹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시대가 아니라 건강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그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불리 먹는 것을 오히려 피하고 오히려 조금 먹는 것을 더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배가 조금씩 나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운동은 조금 덜하게 되고 또 이제 책상에만 자주 앉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먹는다 싶으면 저희 아내의 이 살벌한 눈빛과 이제 그만 드세요 라는 정중한 말이지만 살기 어린 이런 말투가 이제 전해 들어서 저도 배불리 먹는 것을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내는 제가 많이 먹는 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세계의 역사 대부분의 전쟁과 반란과 많은 사건들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이 먹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일랜드의 독립전쟁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아일랜드의 감자 품종 중에 하나가 식물병에 감염되었다고 해요. 수확량이 확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감자가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 식량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기아가 발생하게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결국엔 문제가 되어서 안 그래도 이 잉글랜드에 대한 원함과 이런 반감이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쟁,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 또한 성경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원망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또한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네 글자로 오병이어라고 말을 하죠. 먼저 상황을 살펴보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굳이 보시고 또 그들을 굳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굳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국에서는 이제 이 강원도 지역 쪽에 가면은 양떼 목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야지만 이 양을 좀 구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어둡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얼마나 눈이 얼마나 어둡고 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내 눈앞에 2m 앞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배고플 때는 한없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꼴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르면은 한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격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뿔이 달려서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어력도 없습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한 동물학자가 이 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돌보는 어떤 존재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멸종했을 동물이 바로 이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하며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털과 고기밖에 줄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십니까? 큰 무리,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보시고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무엇이 맞는지 몰라 헤매고 있으며 눈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주는 아픔 속에서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 바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 동안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그 인간들을 지탄하고 질책하고 멀리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 궁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파하지도 못해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궁휼함이 많으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목자 없이 헤매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결국 영적으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의 허기를 채우지만 육의 허기를 느낄 만한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위치가 35절 말씀을 보니 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에레모스는 성경 속에서 빈들보다는 오히려 광야, 사막, 황무지라는 말로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막, 광야, 황무지라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주변에 큰 시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자만 5천 명, 성경학자들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이 추정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매우 힘들 터인데 지금 있는 곳이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기를 면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는 36절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의견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해가 지고 있는 상황, 광야 한가운데 있는 상황,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이 상황, 지금 당장 그 허기를 면할 방법이 없으니 여러 곳의 마을로 흩어지게 하여서 직접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 어떻습니까? 참으로 정답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정확한 말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말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지혜로운 말을 거절하십니다. 3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연약한지라,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먹일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 제자들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라 먹이리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지 않습니까? 문장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 말투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제자들의 말투가 고왔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절대 고왔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말투, 오히려 짜증나는 말투, 오히려 한심한 말투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 문장을 감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아니 선생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되는 그 큰 돈에 그 돈이 어디 있으며 그 돈 가치의 떡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라는 그 감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불거진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해는 저물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길로 각자 흩어져서 마을로 가게 해서 사먹게 하자라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말씀에 어이없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답가하는 상황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요? 그와 같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때때로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먼저 분명한 것은 제자들 지극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정확했습니다. 무엇이 정확합니까? 그들이
말한 200데나리온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 물론 가치가 다르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치면 하루 품삯을 이제 한국은 이제 노동하는 분들은 한 15만 원 요즘에 인력하시는 분들 그 정도 받는다고 해요. 미국은 뭐 더 받겠지만 적게 쳐서 100불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2만 불 정도가 되겠죠. 2만 불을 가지고 2만 명을 계산을 한다면 1인당 1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달러 정도면 우리가 어디 좀 저렴한 데 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라라는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은 것과 같은 그들이 틀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확히 계산하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현실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답답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그 현실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당장 바로 전장인 5장만 살펴봐도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분이 바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더 많이 풍성히 먹게 하는 이 기적이 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당장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을 정확히 계산하다 보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확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실에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단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거든요. 어떤 현실은 나에게 무력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떤 현실은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현실은 포기가 가장 쉬운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현실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렵던 시기가 바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고 목회를 하고, 유일하게 있는 형제, 저희 형님도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은 없어요. 늘 가난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부유해서 미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있는 돈 다 털고 주변에 돈, 이제 저희 아내가 열심히 또 일도 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그런 금액을 가지고 유학을 결정하고, 배우면 안 돼, 꼭 배워야 되겠다, 목회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안정적이었던 목회 자리를 뿌리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공부하면서 늘 행복할 줄 알았어요. 미국 하면 한국에서는 그려지는 상상이 있잖아요. 이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부와 그런 연구와 그런 자유함과 그런 기쁨들을 맛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땅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도착해서 맞닥뜨렸던 이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런 느낌을 더 그 전에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학비를 내고 차를 사고 렌트비는 또 왜 이리 비싼지. 지금 렌트비는 저희 기숙사를 살고 있거든요. 기숙사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다른 우리 같은 동네에 있는 집보다 한 반 가격 조금밖에 안 돼요. 저희가 참 저렴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 금액도 너무 크게 왔다.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부모로서 정말 지금 돌아보면 무식한 생각이었지만 돈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응급실 가면 음식하면 기본적으로 1,000불 이상은 깨진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거죠. 얘네들이 병원 갔다 혹시나 큰 금액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라는 그런 거죠. 그때는 학교에서 제가 F1 기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기자고 보니까 메디컬을 가입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권장을 하더라고요.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메디컬도 가입은 못하고 아이들 뭐 한국에서 뭐 장기 체류 보험을 가입은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이들이 40도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돈이 문제냐 아이들의 생명이 문제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예약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약 안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예약해줄까요? 아니 지금 당장 얘가 40도가 넘는데 다음 주에 무슨 지금 당장이 못하는데 그렇게 병원을 4군데를 다녔는데 4군데에서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정 케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정 케어 갔더니 아이 열 나는 거는 별 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집에서 그냥 쉬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어느 병원을 가도 당일날 항생제를 주든 주사를 맞든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날 5군데, 4군데 병원과 1군데 어정 케어를 방문했는데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현실은 와, 참 막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셨을 것같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가 한국이면 10월인데도 이 땅이라서 안 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처럼 저는 영어도 이렇게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어의 한계 DMV는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가면 하루 종일 걸리고 또 답답함의 한계 그런 한계를 여러분도 많이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현실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현실에 맞는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누구라도 감탄할 만한 그런 정확한 현실의 대답을 때로는 우리는 내놓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현실 가운데 내놓는 그런 대답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놓는 현실 가운데 마치 제자들 그 옆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만을 바라고 뭔가 나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 그런 성공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며 마치 예수님을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옆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능력과 크신 은혜가 분명함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응답도 응답이죠.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향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로 아름답게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현실을 깨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처음 뵙는지라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현실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도 말하지 못할 큰 어려움과 혹시 답답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은 막막함과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많이 부르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눈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을 이겨놓는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님의 그 국민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병행 구절로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한 아이의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그 아이의 손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제자 안드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플 제자들과 그 큰 무리를 향하여 인간의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으시며 국률로서의 무한대를 형성하시며 남자만 5,000명인 이 큰 무리들을 다 먹게 하시는데 어떻게 먹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추수로 얻은 은혜가 많아서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죄송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 또는 아픔과 또는 슬픔과 고통이 생각나시는 분,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든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신 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내 형편 그리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무엇이 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보다 내가 누구 손에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점점 긋는 내 한계를 맨날 맞닥뜨리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까라는 기대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나에게 닥쳐진 현실을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이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앞으로도 영혼까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계산만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보다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정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께서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도 또 이 라하브라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늘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늘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며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함 늘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의 제목들 주님께서